오늘 찬양 제목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20대의 나이에 이 정말 처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한 젊은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뿌리고 기도하고 간 그 자리에 이 나라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네팔 선교사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이 또 함께 하셔서 아마 오늘 이 찬양이 아마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속에 늘 저 네팔 현장에 또 채워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늘 마음을 담아 원내스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교회 오시기 전까지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침 보니까 또 새롭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오시면서 뚱해서 지금도 얼굴 표정이 굳어있는 친구도 보이고 또 나름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도 쫙 빠져가지고 힘을 뺀 게 아니라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이 잔뜩 들어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는 딱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감사를 하든 나에게 어려움이 왔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죠?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다는 말은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세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는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오늘 꼭 받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임해 있고 나는 또 어떤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조금 진실하게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사실은 제일 많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 간의 갈등이죠. 정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운전하다 보면 또 끼어드는 사람들, 나에게 괜히 시비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괜히 혼자 술 먹고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일일이 상대하면서 싸울 일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만남들이 있죠. 그게 직장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 하느라고 내 생계 때문에 나가고 있는 그 일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 그 갈등은 사실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는 무슨 이익 손해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안에도 희한하게 여러 가지 이제 또 보이지 않는 암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염소도 있고 지혜 없는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도 있고 또 자기 동기가 가득한 사람들도 있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배신자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이런 갈등들을 쉽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교회를 옮기면 될까? 옮겨가면요 거기 또 있어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실은 가정입니다. 정말 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가족 간의 관계가요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답들을 좀 찾아가셔야 되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좋은 계획이 있고 그 좋은 계획을 내가 발견해서 응답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내 걸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주는 갈등. 왜 사람들은 우리에게 갈등을 줄까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또 주거든요. 이게 갈등이라는 것은 혼자 벌어지지 않습니다. 쌍방간에 같이 벌어지는 일들이지. 아니 뭐 아무도 없으면요 뭐 문제 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주는 갈등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함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어요. 딱 그냥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쳐다보는 하늘만 쳐다볼 뿐, 자신의 인생에 바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경주마처럼 인생을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이 나에게 여유를 없게 만들어요. 그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유 없이 가는데 주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 주는 줄도 모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로 또 일부러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십시오. 하나님 축복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모든 스포츠가 다 작은 인생이라고 하고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예, 정말 뭐 진짜 뭐 아직 전반기도 안 끝났습니다만은 전례 없는 뭐 승률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 최지민 군도 잘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전쟁을 모든 팀들 만나서 매번 치러 나갑니다. 그러다 뭐 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누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심각한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갈등에 빠져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그 답을 찾는 일에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냥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봐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이것만 봅니다. 네가 나한테 지금 그랬지. 네가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딱 그것만 따집니다. 심판을 받는 것도 다 그래요. 법정에 가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람들이요 네가 그렇게 말했어 안 말했어? 딱 그것만 따집니다. 그 앞뒤 좌우를 전혀 안 봐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 안 봅니다. 특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쫓아가다가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난 줄도 모를 만큼 무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12절에 보면 그때에 14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입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장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그때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때 지금이 예수를 팔 때구나.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지금요, 그런 생각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내가 복수할까? 야, 그 인간 참 대단하다. 야, 그 인간에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내가 진짜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를 속이고 빼앗고,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 몇 번만 딱 만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여러분, 사기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두어 번 되거든요. 야,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억장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런 일 몇 번만 겪고 나면 사람 못 믿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한마디로 이 사람은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요, 지금 눈앞에서 나에게 오는 이익 손해 그것만 딱 젖어서 나한테 이익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 짓을 했을 때 들키지 않을 것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돌아가고 있는 머리 구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은 26장 25절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에 대하여 위대한 스승 정도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랍비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스승인 겁니다. 자기가 쫓아가고자 하는 스승이 아니라 자기에게 딱 필요한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필요했어요. 자신을 성공시켜줄 예수.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 나를 성공시켜줄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서를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불신자들 중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사도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불신자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누구를 팔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속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그 생각을 넣었다고 나옵니까?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7절은 뭐라고 나오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한다니까요. 지금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악한 짓을 할 때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26장 24절 보십시오. 자,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어떻게 된 대로요? 기록되어진 그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20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0편 1절에 벌써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고백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으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가룟 유다는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듯이 자기가 가야 될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으시는 그 일에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하필이면 악하게 쓰임받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1장 25절에도 보니까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제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곳이 어딜까요? 원래 우리는 지옥 백성이요 마귀 자녀요 죄인의 길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제 길로 그냥 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신다니까요. 오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며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반드시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져 갑니다. 악한 자가 있어서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과 그 형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일에 누가 하필이면 악역을 합니까? 그 형들이 악역을 했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인간이 요셉의 그 형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다 이루셔서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문명과 그 발전을 아시죠? 한때 애굽이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 시대에 그 왕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 왕이 모세를 맡고 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룰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입니까?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 소년에 불과하지만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그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 3천을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잡으셔야 됩니다. 배신자 유다를 보고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서 모든 걸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어제 제 사무실에 책이 한 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보니까 공자가 쓴 노노와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노노의 사상은 딱 3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충과 하나가 충서, 이게 제가 하나
인입니까? 맞나요? 예. 충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딱 중심에 잡혀져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글귀가 뭐냐면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뭐가 좀 비슷하지요? 예. 잠언 1장 7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을 아는 것에서 자기의 중심, 충을 잡고 그걸로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비슷한데, 요건 굉장히 수동적이구나.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라.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면서 일이관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모든 것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모든 게 다 능통하다. 실 하나에 모든 구슬을 다 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이 사람이 뭐가 도가 터긴 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누굴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만 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봐도 굉장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결국은 누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바로 그 공자처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아는 그 사람이 사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장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이 목사를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 여정 자체가 교회 문턱을 넘어설 사람이 아닌데 교회 문턱을 넘어서고 목사를 찾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제 인생에도 그런 사람 한 3명쯤을 만났는데, 한 분은 진짜 현직 무속인들을 가르치는 춤 선생님이에요. 아니, 무속인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무당 위에 무당이라니까요. 이게 무속인의 어머니예요, 강릉에. 그런 분이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그분은 왜 저한테 연락이 왔냐면, 자기 아들 정말 똑똑한 아들인데 강릉대를 수석으로 나오고 서울대 들어가서 그렇게 학교를 잘 다니다가 국군 어딥니까? 비행단, 그 18비행단에 거기에 이제 장교로 가가지고 복무를 하던 중에 애가 돌아버렸어요. 갑자기 돌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의가사제대에서는 집에 왔는데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병원 가도 안 되죠.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방법, 뭐 구술하고 뭐 다 해도, 용하다는 모든 것 다 찾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산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저 일본까지 가서 일본의 어디 유명한 그 사찰에 가면 그 뭐 영혼을 건져내는 무슨 뭐 제가 있대요. 그거 하는데 2천만 원이 든다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소하던 끝에, 혹시 목사님들 중에 내 아들 같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용한 목사님 있다던데, 그거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물어물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벌써 귀신 들려가지고 잡힌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는 이 귀신이 입을 잡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도록 딱 잡으니까 잠을 못 잔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밥을 못 먹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그리고 입을 잡아놓으니까 말을 못한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증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한테 연결돼가지고 온 겁니다. 가서 보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도 힘 없는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 딱 5분 만에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거 너네 어머니가 해결 못 해주는 거 맞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거의 그 아이한테는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그 어머니 말이라면 다 되니까. 니네 어머니 해결 못 해주는 거 맞지? 그렇다는 거예요. 너 여러 가지 병원에 가봤는데 해결 안 됐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고개만 흔듭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 맞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네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너 붙잡고 있는 거 맞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데 너 지금 예수님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 문제 끝난다. 예수님 영접하겠냐?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말을 못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제 눈 쳐다보고 있다가 힘 빠지니까 그때 참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요. 입이 풀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한 일주일 만인가 저희 교회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인가 웬 청년이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였어요. 멀쩡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그 친구 얼굴 보고 이제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가 차 타고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악역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뭘 담아야 되느냐? 빨리 힘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해 주셔야 돼요. 왜 그게 꼭 필요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선만 있지 않아요. 뭐가 같이 공존합니까? 악이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남편에게 없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선과 악이 같이 간다니까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신앙인과 불신앙 이게 같이 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내 속에 또 신앙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간다니까요. 내가 건강한 면도 있지만 내 속에는 어떤 면도 있죠? 연약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대상포진 같은 거 40, 50, 60대 들어서면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그게 면역력 떨어지면 이제 내 속에 들어있었던 잠복했던 얘네들이 힘을 써서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 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깥에서도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게 내 속에서도 진행되는 일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지금 한 시대 위대한 전도자인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내 안에 있다. 뭐가 있다고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내 속에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늘 악을 행하는 나를 본다. 자세히 보니까 내 속에는 선은 있지 않고 악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악을 행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악을 행하게 만드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은 이 사망의 몸이 뭐에 대하여 죽어 있는 몸입니까?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죽어있는 나, 그래서 악한 것밖에는 행할 수 없는 나.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나를 선하게 만드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 예수 믿는 나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은 이 땅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가져두는 근본 원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인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합니다. 사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한 번씩 있으세요. 저는 마귀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에겐 절대 자기 존재를 안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안 믿고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지옥이 있고 나에게 영혼이 있고 이런 거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도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 모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간증했죠. 귀신 들려가지고 잡혀있는 한 청년.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반드시 사단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이미 꺾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단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될 이유로 오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도 보니까 마귀가 너희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분명히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지금도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를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만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고 있는 갈등,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을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 김기아 원사님 기도 속에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제 귓전을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고요, 어떤 것은 내 평생을 다하도록 가고 난 뒤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했습니까? 400년을 했다니까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 될 때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잠깐 보고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오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오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배신자 있습니다. 정말 배신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나에게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보고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럿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고 제 친구들 중에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신을 느낄 때가 있고 제 가족들에게 느낄 때가 있고 우리는 서로가 다 알고 보면 배신자들입니다. 오죽하면 노래도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정말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한 명씩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혹시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 그런데요, 참 뻔뻔한 인간, 조금 전까지 지금 제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에 넘겨주겠냐. 그 인간이 누굽니까? 그게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놓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한 명씩 다 물어보니까 자기만 가서 안 물어보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가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혹시 접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맞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많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여자는 아닌 줄 압니까? 한 년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 담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는 혹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나는 그러다가 이제야 겨우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선교 헌신 예배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원에 내 마음을 얼만큼 담고 있습니까? 배신자의 딱지를 뗄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 여정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